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단들이 이것을 자꾸 해가지고 영생 그러면 뭐 영생교 막 생각나고, 그렇죠? 하여튼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가져다가 다 더럽혀 놨어요. 그리고 가장 더럽힌 게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적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전에 새가족 특별 예배를 드리거나 처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혹은 선교지에 가서 제가 짧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선교할 때 항상 외치는, 설교할 때 외치는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 그 영생의 삶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삶, 저주에서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죠.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세상을 하나님 깨끗하게 정화하시면 이제 우리가 다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갔다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중에 주님이 오심을 본 자들은 변화되어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올라가시면 재림이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라는 말이 끌어올리다. 이 끌어올리다라는 말 이제 한자로 휴거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으로 갔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려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이제 백보좌예요. 예수님께서 딱 앉아 있는 흰 보좌, 백보좌. 내가 크고 흰 보좌.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백보좌 심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심판의 장소에 주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계속.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자, 있는데, 아까 읽은 데서는 죽은 자들이 들려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거죠. 어디에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들이 펴졌으니 하고 펴져 있는 책들이 있고, 보세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상상해 보세요. 보좌가 백보좌가 있어. 하얀색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는데, 자, 말씀 그대로 보세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은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 하나는 생명책,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인데, 생명록에는 이름밖에 없고 여기는 이미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부활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쓴 자들은 뭐예요? 행위록.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해. 네가 이렇게 했잖아라고. 우리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자, 사망도 그리고 음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먼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그 음부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버려요. 음부도 없어져요. 사망, 이제 죽지 않아요. 이제 모든 인류가 끝났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 이것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이제 그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모든 심판이 사라졌어. 믿는 자는 구원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음부도 필요 없어. 그래서 다 싸잡아서 어디에?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옆 사람 보세요. 언젠간 죽는다.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네피시, 호흡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디 갈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찜질방 한국에서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저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만큼 성령, 왜? 성령이 있어야 열려놓은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헛짓하다가 어디로 가요? 눈 떠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그때는 돌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시작. 영생,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 인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존귀할까요? 존귀하지 않을까요?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과연 존귀할까?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소중할 것 같아요? 인권 요즘에 그놈의 인권 때문에 LGBT도 나오고 그놈의 인권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해요 요즘에. 그렇죠? 아유, 뭐 좀만 말해도 모욕죄라고 그러고 요즘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 유튜브에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설교도 함부로 못하겠어. 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어쨌든 인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 중심으로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복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휴머니티, 인간성, 인간이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진 인권이 소중하고 인간이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고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의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개도 개들의 관점에서는 서로 소중하고 중요해. 개를 먹는 사람을 보면 말이 안 되지. 이 비유가 좀 웃긴데, 자, 사람이 중요합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고의 중심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고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여러분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존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냥 정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오리지널 신,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파생된 우리 인류는요, 그 원죄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 옆 사람 보세요.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고 영원한 저주의 삶으로 귀결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죽은 자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흙이고 먼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먹고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 스스로가 어기고 죽음으로 갔으니까 그냥 죽은 자기 때문에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먼지예요, 먼지.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을 한 마리 찢어 죽이셔가지고 최초의 란제리를 만들어서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그리고 하여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가치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죽은 자요, 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요, 나와 상관없는 자요, 그냥 먼지, 너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은 자지만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항상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즉 피제사를 통해 너희들이 지은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 된 것, 그것을 회개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삶을 살라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거든요. 그 의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즉 피제사가 없는 인류는요, 그냥 먼지고 흙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권세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볼 뿐만 아니라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분명 하나님 관점으로 인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면서 오늘 5절 6절 말씀처럼 그들이 은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또 잃어버리고 다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의 삶을 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피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까지도, 그 재창조에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지금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즉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 존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인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에도 나오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냥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 절대로 존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부자고 권력 있고 잘생기고 이쁘면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미 죽은 놈이고 전혀 존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죄대로 죽어야 하고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그냥 흙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흙. 여기 흙 엄청 많네. 흙. 그렇죠? 7절이죠.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 갑자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한 사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존귀한 거야. 은혜는 가죽옷이에요. 은혜는 가죽옷인데, 은혜는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인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가죽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와 그 회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가죽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노아는 은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만큼은 존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쓸어버려야 하지만 노아는 죽일 수가 없고 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영생을 누릴, 영원히 나와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피 흘림의 제사와 회개의 삶을 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약 시대로 그대로 넘어가야 돼.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노아다라는 거예요. 노아.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냥 다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 노아와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다. 마지막 때에 그것이 의인이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심판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재림의 심판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세상에 많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존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아. 그냥 흙이야. 쉽게 말하면 세상에 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에서 아말렉을 그냥 칼로 다 쓰러뜨리게 했어. 그들이 존귀한 생명이라면, 존귀한 사람이잖아. 인격을 가진, 인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나?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이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부치 다 갖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레위지파 다 불러서 칼을 들으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했어. 부모가 자녀를 죽여야 됐고, 자녀가 부모를 죽여야 됐고, 옆집 친구를 죽여야 됐고, 이웃을 죽여야 됐고, 사촌을 죽여야 돼. 근데 성경은 그냥 다 죽였어, 칼날에.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에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거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역시 사고가 우리의 관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렸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자들은요 절대로 인권이든 뭐 사람이든 존귀하든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더 전도의 열정을 낼 수 있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더 세상을 향해서 피 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소중해, 인권이 중요해, 그러면서 그냥 다 허용해. 그래 동성애도 좋고, 그래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이 너무 세요, 그들도 다 존귀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죄악에서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인데 빨리 그 은혜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그래서 불붙는 듯한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짓밟으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짓밟히기 전에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 복음을 떠나면 그거는 본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냥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히게 했는데 거기 자기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사고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인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니까 흙이니까 그냥 밟는 거고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슬퍼하셔요. 여기서 처음부터 우리는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다?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오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홀리 스피릿, 성령님 곁에서 우리를 돕되 영원한 그 십자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고의 중심이 인간이 되면서부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사고의 중심이 인간이 되고 인간의 사고가 더 중요시되면서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 따위는 없다고, 자기의 사고와 이성에서 용납되지 않고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예일 뿐이고 한순간 나타났던 역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프레임이 인간의 사고 속에 들어와서 다 해석하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말하는 그 교회론이 성경과 말씀이 말하는 교회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말하는 교회론으로 바뀌어서 그 교회론 속에 교회가 존귀하다고 말하고, 건물의 교회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가나안 성도의 신앙의 문제를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귀결지어버리는 잘못된 개인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잃어버린 그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가나안 성도는 다 깨끗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해. 세상이 누구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교회를 헐어버리고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청결케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 다 인본주의화 되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히 여김을 받기 시작하고, 말씀이 경히 여김을 받기 시작하고, 성령이 경히 여김을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교배돼 버린 거죠. 돌연변이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은혜까지도 줬는데 그 은혜까지도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40주 40야 비를 내리셨어요. 땅에서도 물이 터져서 물이 올라와서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죽이셨어요. 우리의 사고는 잔인한 것 같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고 흙에 물을 뿌린 거야. 흙에 물 뿌린 거야 그냥.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봐야 나도 은혜를 안 까먹고 은혜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성령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과 직결된 것이며, 악한 세상에 악한 자들에게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성경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큰 소리로 시작. 문 좀 다 열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개념과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목사님 교회도 다수결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어디에 교회에서 다수결로 합니까? 목사님 교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입법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동성애자들 또 이렇게 뭐 병 아픈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안 돼요. 본이 돼야죠. 감히 어디서 성경 앞에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들이대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런 세상과 썩어질 것에 팔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꿈과 비전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인간의 사고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잘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사고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맨날 싸워. 바리새인은 천사를 인정했지만 사두개인은 머리가 커가지고 천사, 영적인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 둘이 맨날 싸워. 바울이 덕분에 살았어. 내가 바리새파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지켜줘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계속 판단하는 거죠.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단데 뭔가 자꾸 자기의 사고 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결국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버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악인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싸울 수 있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자식 새끼를 죽이려고 하고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왜? 저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들에게 선을 행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제가 다 같은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나 극단적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주인이며 누가 선을 행했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요, 그들이 그랬죠. 그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전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아니
칼 들고 싸워야지. 강도 만난 자들, 예전에 대구인가 어디에서 탁지원 소장님이 이단 세미나를 하는데 그곳에 있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이제 막 조그만 교회 개척해가지고 예쁘게 지은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대학생들, 청년들 깨우고 싶어서 캠퍼스에 워낙 이단들이 많은 전북 지역 이제 엄청나요. 그죠? 대구, 경북, 뭐 전라도 이쪽 지역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탁지원 소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단들이 강목을 들고 와서 교회 유리창을 다 깨고 새로 지은 건축물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낙서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의자를 발로 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20여 명이 왔는데 그 안에 100여 명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 제가 캠퍼스에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이야기를 간증을 탁지원 소장님한테 직접 듣고 어떻게 했냐면 나 같으면 그래. 나 강목 들고 싸우겠다. 여러분 제가 강목 들고 싸우면 저 목사 저거 미친 목사네 그러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찢어 죽이셨어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도륙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셔서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하셨고 이방 민족을 대적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걔네들 막 싸우고 그냥 막 죽이라 이게 아니라 이미 악인들이고 악한 자들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미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고 예수를 알지. 물론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간절하게 외쳐야 되겠지. 근데 오늘날 제가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오염시키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 중심이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까지 포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인본주의화되어 있고 크리스찬들이 악에 대해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게 악이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나는 목사라고 맨날 손해만 봐야 되나? 물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마귀의 계계에 넘어져서 어떻게 돼요? 다 복음과 은혜를 빼앗겨 버리고 오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쳤을 텐데 결국 온 세상에 퍼진 인류가 다 죄악이 관영해졌어. 그것은 뭐예요?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이단들이 이렇게 강목 들고 오면 너네들도 가서 싸우라고. 지킬 것이 있는 자들은 싸워요. 노숙자들은 전쟁 나도 도망가지. 그러나 가정을 가진 가장들은요, 누가 우리 가정에 쳐들어오면 싸우죠. 지킬 것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지켜야죠. 그리고 그 지킬 마음이 있는 자들이 진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자들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침몰, 함몰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인간관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우린 이미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늘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 나 같은 걸 살리신 그 주님. 그냥 우리는 그냥 먼지예요, 먼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쫓아가야지. 어느 순간 내가 또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권 안 중요해요. 신권이 더 중요해요. 이미 죄되고 흙이 된 우리의 인권이 뭐가 중요한데요. 이미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건져야 되고 죽은 자들이 말하는 죽은 이론과 죽은 세상의 지식과 죽은 것을 향해서 왜 내 생명을 내던지고 왜 내가 그것을 팔로우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팔로우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이론을 말하고 아무리 훌륭한 복지를 말하고 경제정책을 말하고 민주화를 말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고 영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한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 올바른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척이 죽어가는 꼴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면 돼. 그래도 좋은 분이에요. 우리 엄마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천국 가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실 거예요.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켜고 죽였을까요? 오죽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 왜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을까요? 구원이 쉽지 않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저도 제 생각과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들어온 너무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 제가 오늘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기경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무슨 마귀 사탄이라고 교회가 덕이 돼야지 그 전염병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강행하냐고. 강행?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어서 정말 오고 싶으면 오고 그리고 집에서 드리라고 제가 강제로 끌지 않았잖아요. 저는 근데 목사로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로 죽든 장수에서 100살에 죽든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은 자 이미 죽은 자고 흙인데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살게 됐어요. 그것을 놓치면 살았으나 죽은 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 나는 그 불못이 너무나 가기 싫고 그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게 싫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붙잡고 말씀대로 간 건데 그러니까 로마의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그렇게 살았고 사자 밥이 돼도 난 예수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근데 세상이 가르쳐 주는 지식에 복음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래도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목사와 교회가 하여튼 올해는 살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어서. 근데 이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너무나 사람 중심인 거야. 너무나 사람 중심. 이게 마귀. 공산주의 봐요. 사람 섬기게 하잖아요. 예수님 섬겨야 돼요. 말씀을 섬겨야 돼요. 왜 자꾸 사람 쫓아가요? 저도 사람들 위해 주고 사람 하다가 뒤통수도 많이 맞고 은혜를 베풀었다가 내가 예수님 안 쫓고 사람 쫓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 쫓아서 한 일은 다 열매가 맺혀. 사람 쫓아서 한 일은 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다 또 얻어맞아.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종말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요 그냥 다 싸잡아서 아까 읽었죠. 그냥 불못에 음부까지도 불못에 집어 던질 그냥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었더니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오세요. 주님 좀만 나중에 오세요.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헌금위원들하고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그냥 빨리 주님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예배위원들이 다 천사처럼 하얀 옷 입고 맞아요. 몰라 속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끄덕끄덕. 근데 여러분들 싫지 않아요? 특히 시집장가 안 간 청년들 얼마나 싫겠어. 속으로 지는 결혼해놓고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요. 근데 진짜 분명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게 있으면 주님 오시는 게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마지막 이 시대에 십자가를 쫓는 자들 말씀을 쫓는 자들이 필요한데 성령 또 강조했더니 목사님 성령이 너무 중요하지. 사복음서 이후에는 다 성령의 스토리인데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들과 사고들이 우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먹고 있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분명히 우린 다 그냥 죽은 자들, 법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냥 죽어야 되는 자들이란 말,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근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억만금을 모아도 지옥 가고 아무리 위대해도 지옥 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로 극명하게 비유를 들었죠. 거지, 부자는 음부, 거지는 천국. 세상에서는 거지는 이거 뭐야? 부자는 우아하지만 예수 없으면,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위대해도 정말 초라한 인생이요. 아무리 무능력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도 어쨌든 예수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이 거지 나사로가 만약에 물질관이 세속적 물질관이 도둑질이라도 하고 강도짓이라도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더니 초라하지만 천국. 마지막에 우편 강도 한 강도가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시니까 그냥 신앙 고백 딱 하는 그 순간 그냥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땅에서 삶의 과정,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예수 없는 과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붙잡는 순간 낙원에 이르고, 예수를 딱 붙잡는 순간, 그럼 또 우리의 잘 돌아가는 머리는 그럼 나도 우편 강도처럼 임종 직전에 주여 꼭 임종 직전에 목사님 꼭 저한테 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고백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알죠. 강도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복음을 못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처음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가서 너 조용히 해. 내가 보니까 나 이분 여기서 처음 봤는데 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 진짜 처음 복음 접해서 고백하니까, 여러분 복음 언제 접했어요? 오래됐죠? 주님 앞에 이제 변명도 못해. 그러면서 둘째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둘째이면서 마지막인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홍수에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은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제네시스, 이제 막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었더니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혼자 살아. 은혜를 입었더니,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살리는 자가 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아, 이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내 가족과 이웃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노아는 은혜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것이 노아였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물에서 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물은 뭐예요? 침례죠. 침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제 우리 7월 달에 침례하는데 우리 교회는 침례죠. 물에 다 푹 잠겨요. 그리고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고, 딱 올라오는 것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죠. 이게 노아의 홍수였단 말이에요. 최초의 침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가서 죽고 산 자가 누구예요? 노아였단 말이에요. 그 홍수 속에서 갇혀 있다가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난 자 노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피 묻은 가죽옷과 피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네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해진 것을 믿지 아니하면, 물은 심판이에요. 심판. 물에 들어가는 건 내가 내 죄가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동시에 물에서 나온 자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40주야 홍수, 물에 잠겨 죽게 한 것, 그 가운데서 노아를 살린 것, 죄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삶,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삶,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삶, 그 노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래서 노아에게 6장 이하에 다시 똑같이 7장 이하에 이야기해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축복을 똑같이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인류의 삶을 시작하게 하세요. 은혜를 잃어버렸던 아담을 묻으시고 노아, 은혜를 잡았던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인생. 노아는 최초의 침례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5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자, 베풀며 요한은 물 세례를 줬는데 물 세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본문이죠.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 그래요. 회개의 세례. 물 속에 계속 있으면 그냥 죽은 거야. 근데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 예수님이죠.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알고 네, 저는 죄인입니다. 죽고 다시 딱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올 때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고백, 그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이 둘이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고백한 자들은 오직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야. 물에서 일어났다 침례 받으면 무조건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제자들이 말씀 지긋지긋하게 안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니까 지킬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먼지가 돼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고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아니 먼지를 위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해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겠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까지 가야 돼.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당대에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당대가 뭐예요? 죄악이 관영하죠. 보세요. 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사랑한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인간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딸들을 말하는데 어쨌든 온갖 인간적인 것들, 세속적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속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거죠. 그 관영한 것이 당대인데 그 당대에 어떻게 됐대? 완전한 자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는 거야. 피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붙잡았더니 성경에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말씀 속에서 뭘 깨달아요? 그 노아가 성령 충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동행해? 성령 충만해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막 선교도 가고 성령 충만하면 11조도 내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뭐 할 일 없습니까? 성령 안 충만하면 도망가고 성령 안 충만하면 선교 때 바캉스 가고 성령 안 충만하면 11조가 아깝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당대에 죄가 관영하고 다 그렇게 사는 시대야. 다 그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 상황에서 의인일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죄가 관영한데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들 곁에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을 이겨요. 제가 아까 악인들과 강목들과 싸우러 간 것의 핵심은 그들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동행한 자들은 그들이 쫓는 그 세계관을 박살내고 너 이단 믿고 있는가 박살내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을 끄집어서 예수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노아도 이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보세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세례를 받아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건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씀에 똑바로 반응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둘 중에 하나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요.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성령 세례를 받든지 불 세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조금 그런데 원어를 보면 성령과 불로에서의 그 엔드가 아니라 오아, 성령 아니면 불, 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삶이 되고, 불 세례는 뭐다? 심판의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내려주소서 불로 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나 심판받아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외부에서 성령론 강의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건들기가 쉽지 않은 게 이미 그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불러 너무 익숙해져 있어. 불을 내려 주옵소서. 심판받겠다는 거야.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불이 아니야. 성령께서 확 오셨는데,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는 의사였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자기 눈에 보인 거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데 120문도가 있는데 120문도가 어떻게 가냐면 마치 불이 막 이렇게 탐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비둘기같이 내린 성령이 확 흩어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걸 본 거예요. 불이 아니라 불의 혀. 불의 혀. 그래서 그것이 임해.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뜨거워졌다, 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 그 저도 어제 다 찾아봤어. 없어요. 뭐 뜨겁고 그런 거 없어. 고넬료에게 안수할 때도 그렇고 안수할 때 머리가 뜨겁네. 물론 이제 가끔 막 은혜가 임하면 뭐 뜨거울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36.5도와 36.5도가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시는 건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하는 그 광선은 따뜻함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 즉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따뜻해지기는 하지만 불처럼 막 뜨겁거나 그렇지는 않아. 근데 너무나 한국교회와 기도원에서 오래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건들면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성령 또는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 세례는 영생을 얻게 되고, 말씀을 쫓아가 불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 불 세례, 불 세례.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 절. 요한이 그렇게 딱 말하고 그 다음 절 17절, 우리가 16절 읽었죠.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그 다음에 나오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이게 뭐예요? 들이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계속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게 태우시리라. 불세례예요. 이게 불세례. 지옥불에 불못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16절만 보고 불세례 그런데 이 불세례는 지옥 불에 떨어지는 세례야. 우리는 성령 세례고, 그래서 내가 또 찬양할 때 또 우리 인도 불을 내려,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는 가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래 성령의 불, 그래 성령을 뜻하는 거지. 그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니까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에 성경론 강의할 때도 이 얘기는 안 했어요. 했다가 다 목사님들 계시는데 다 목사님들 앞에 놓고 강의하거든요. 근데
하면은 반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도망갔죠. 어쨌든 그렇게 회개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가면 그렇게 할게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부르더라고 나를.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소. 손에 키를 든다는 건 심판주, 백보자 심판,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 안에 딱 모아놓고 보시되 알고 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세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해하셨죠? 여러분, 인권은요 사단이 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식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모든 건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뭐예요? 인권.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그래 맞아. 왜? 난 가방 사면 왜 안 돼? 헤르메스를 긁는 거죠.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이제 인권. 먹어도 돼. 누려도 돼. 내로남불.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인권. 나는 괜찮아. 주인이 나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괜찮아. 인권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물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 물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받는 성령, 그 성령으로 계속 기도해서 일어나는 충만, 파라람바리오, 우리 안에 폭발과 같은 성령의 그 넘쳐나는 그 폭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둘씩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먹고 쉬고 복음을 전하라. 근데 너희가 어디에 갔는데 너희를 거절하면 뭐라고 그래요?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여기 인권이 어디 있어? 그거는 완전 관계를 끊고 저주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둘씩 제자들을 보내는데 복음을 가지고 가는 너희들아, 인권이 아니야. 신권이고 성경이고 성령이야. 그러니까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려.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인권, 그런 뭐 사람들이 말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 꼭 붙잡고 물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고백해서 노아가 당대인으로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는 불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 건져내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 믿지 않는 분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저 성경학교 보내려고 맞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방민, 여러분, 또 그러죠. 목사님, 믿는 사람 인격이 바닥이에요. 괜찮아. 믿는 게 은혜야. 우린 다 죄인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같이 기도하다가 그래 인격이 좀 덜 되고 거지 같아도 예수 믿고 아는 놈하고 결혼하는 게 은혜겠다 싶어서 이제 좀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전도해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지 마라. 끌려가. 결국은 목탁치고 있다 너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막 또 성격이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회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게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 예수님의 비유에도 시간이 없어서. 여튼 중요한 건 이 성령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불은 심판으로 등장하고 결국 지옥은 불못이며 불로 가득한 곳이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10절을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신다고 놀고 있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우리 대대로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지금 6,000년, 7,000년, 뭐 과학자들 몇 광년, 몇 억년 막 이렇게 말하죠. 지구의 역사는 길게 봐야 7,000년밖에 안 돼요. 어쨌든 성경적으로 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어, 그냥 있어, 그냥 있어. 그렇죠? 있다 하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노아 홍수를 잊겠다라는 거야. 땅이 물에서 어떻게 나와? 땅이 처음에 그냥 땅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잖아. 근데 땅이 물에서 나왔다. 노아 홍수가 지구를 다 덮었죠. 그걸 말하는 거야. 죄가 심판받은 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긴 거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을 일부러 잊으려고 해. 은혜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 생각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불로 심판하겠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아직은 불을 쏟아붓진 않지만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계속 전도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어쨌든 유예기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불로 멸망당해야 되지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빨리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야 태초로 우리 조상들이 잘 때부터 지금까지 야 지구 그대로다. 야 무슨 종말이 오고 멸망이 오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너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뭐? 죽은 자들, 지옥의 불쏘시개들을 위해서, 인권 떠드는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사 계속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두고. 근데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흙과 공기와 바다와 모든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그런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물질이, 시작,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심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최후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유예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이 땅이 물에서 다시 나온 거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심판하신 때는 불세례,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게 심판이에요? 불로 심판하시는데 너희들은 자꾸 주님이 어제도 안 오셨고 그제도 안 오시고 내년에도 안 오실 거야, 봐봐 그대로잖아 라고 하면서, 야 죄져도 야 벼락 안 맞더라 하면서 그렇게 더딘 것처럼 생각하고 안 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너희들을 유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텐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세례, 예수님이 불세례,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지구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죠? 이 불세례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교육을 배우면서 또 요즘에 교회와 신학교들이 잘못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타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의 독선이고 이기심이며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불로 심판할 것과 이 말씀이 실제가 됐다면 어떻게 전도사가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까요?
지금 뭔가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복음보다 사람이 중요해지고, 말씀보다 사람이 중요해지고, 교회보다 사람이 중요해지고, 다수결이 중요해지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심지어 이 성령에 대해서도 불세례를 성령 세례로 착각하고 있고, 저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고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다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에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났는데 청지기가 가서 주인의 그 재정장부를 조작해.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아이고 착하다. 갑자기 칭찬해. 거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다 하고 주석에서 건너뛴 신학자도 있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근데 그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예수 믿는 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 입은 자들이 돼야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게 당대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노아다.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9절 6장 9절 성경으로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성령 충만이 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와 같이 죄가 가득한 관영한 세상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혼란, 혼돈, 이기적으로 지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제도를 막 바꾸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실존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비트코인, 어떤 그 실존도 하지 않는 그것에 사람들이 목을 매고 있고,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지금 이거 아니면 돈 벌 게 없다. 막 그러면서 어둠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분명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같이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기에 그 충만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성도,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경험하고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진짜 리얼 라이프, 인생이라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반드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죽어가는 내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진짜 그 영혼에 대한 진짜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세례가 아니라, 심판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한 천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자들을 그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고 배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행복을 배워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의를 지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당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우리는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통해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에서 건짐받고 물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받아 그 아담과 같이 축복의 삶으로 다시 인류의 시작을 이끌어내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아와 같이, 우리 성도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 그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인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론과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 생명을 얻게 하는 진짜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하고 더욱더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쫓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명예와 권력을 쫓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후의 인생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낙원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쫓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와 세속적 세계관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그 가죽옷과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산신앙, 그 생명의 신앙,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 그 참된 복음의 신앙,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그들을 향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세계관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 노아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종으로 세워주셨기에 또 맡겨주신 양들이 있기에 이들과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종의 소원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계시록의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만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섰던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물에서 모든 죄악을 모든 죄인의 삶을 죽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말씀의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말씀의 세계관 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 참 제자 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며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이오니 우리 교회가 그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시련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으며 핍박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진짜 성도, 어둠의 세대 가운데 빛이 되고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 그들이 우리 성도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